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다 들어보셨죠? 저의 생애 중에 최초로 암기했던 성경이 시편 23편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시편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읽었고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푸른 풀밭이라고 연상이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우거진 푸르름 속에 와 계시니까 이런 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토굴에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양들을 키워봤어요. 양들은 정말 순하죠. 그리고 미련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안내하지 않으면 진짜 엉뚱한 데로 가요. 목자가 안내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험이 닥쳐도 위험스러운 것들이 다가와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가끔가다 염소가 그 틈에 휘젓고 다니면 잠깐 몇 발자국 떨어지지만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짐승들이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있는데 양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 목자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인데 그가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다윗은 장인 어른에게 쫓기고 있어요. 13년간이나 쫓겨요. 군대를 풀어 쫓기고 사냥개가 먹잇감을 풀어 쫓듯이 쫓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그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특별히 그 대부분이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들에게 풀밭으로 인도하려면 목자가 힘든 길을 지나야 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막 거친 들판에 밑에 돌짝 받치고 메마르고 갈증나고 짜증나고 힘든 길이에요. 제정신으로는 돌아서 가고 싶은 그런 길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어쩌다가 드문드문 풀밭이 있는데 항상 목자는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요. 그러려면 광야를 지나야 하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골짜기 혹은 고여있는 낮은 지대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간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정체되기를 원치 않아요. 계속 오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쓰는 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산으로 비유를 해요. 단기적인 목표죠. 산 다음에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오르고 보는 것으로 단기 목표를 정해주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광야를 지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사막이에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동서남북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자가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그 양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이 진짜 제 마음에 전율을 일으키고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깜짝 놀랄 놀라운 바울의 신앙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겁니까? 내 신앙을 소생시키신다는 겁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뭡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짧은 시 하나를 썼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시 한 편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썼어요. 그러니까 풀고 또 풀고 탐구하고 파고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요. 여러분 내용을 들으면 깜짝 놀라요. 거기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때 죄를 범했던 적이 아니에요. 아니, 약간의 실수를 저지르긴 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의도적인 자범죄를 범하진 않았어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 근데 다윗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요즘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도 못 들어오세요. 창조주 하나님도 못 들어오세요. 활동 영역이 달라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하셨던 3년의 일을 다항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요. 깨닫게 해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때까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유도 모른 채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지금 받은 복으로 만족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은혜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복이 주어져야 합니다. 더 큰 복이 임해야 돼요. 계속 은혜가 임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그러면서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3절을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걸 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누구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같은 레벨인가요? 특별히 제 아이가 힘든 질문을 통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아빠를 놀릴 때가 많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을 읽으라 했더니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건 알겠어. 근데 그 다음 죄 짓는 건 어떻게 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는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그걸 영어로 클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심.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검찰청에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그 일반 그 형사에 관한 많은 것이 경찰청에 넘어가서 기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아요.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지만 기소되면 재판을 받게 되고 판단이 사법부 판사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을 받아요.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 기소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사람 좀 기회를 줘볼까,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고, 혹은 판사가 무죄를 선언할 수 있지만 기록이 남아요, 안 남아요?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클린은 기록이 안 남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살인죄가 있고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죄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을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클린이에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지금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요? 정결케 돼서 서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전혀 기억조차 못하고 계세요. 그럼 매일 나가서 짓는 작은 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목욕탕 갔다 왔다고 그 다음 샤워 안 해요? 손발 안 씻어요? 한 달만 안 하고 다녔으면 옆 사람이 다 알아보고 기피할 거예요. 기피 인물 1호. 자, 매일 목욕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었던 그 클린, 정결케 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가 클린 되었다고 하는 상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셨습니까? 오래 앉고 싶을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왔다고 했더니 어떤 형제가 갑자기 제주 똥돼지, 얼굴이 화끈화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그런 환경에 살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환경에 성령이 오실 수 있나요? 손님이 올 수 있나요? 아무도 못 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 본문의 유여예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옛날 선배들은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질색을 하세요. 제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막 저를 호통을 치셨어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부터 당신을 다 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미국만 가도 유여예요. 그것이 훨씬 가깝게 의미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기도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이 뭐예요?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의 의미예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코앞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청년들 마음이 급하죠. 기회가 오면 빨리 뛰쳐나가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 없이 막 뛰쳐나가.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해야 돼. 막 달려가. 근데 가다 보면 여만 끊어져 있고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훨씬 걸리고 복잡한 길을 가는 것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시냐면 막대기로 잡아당기세요. 목을 걸시고 끌어당기세요. 가면 안 되는 지점이에요. 양이 골짜기로 내려가요. 그럴 때 막대기는 우리 목자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양을 끌어올리세요. 그게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앞에서 주님을 이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 지금 너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소식을 듣고 짐 하나 챙길 틈도 없이 바로 도망을 가요. 먹을 것 하나 없었어요. 그러다가 노비라는 땅에 그 당시에 그 성소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있기 전이잖아요. 실로라는 데 성소가 있었는데 실로를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 성소가 임시로 노비라는 땅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갑자기 도망온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뭔가 이 사람이 사울의 충신인데 왜 혼자 왔을까? 왜 이렇게 초췌할까? 딱 느낌은 오는데 다윗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여요. 그리고 허기를 충전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마침 거기에 아히멜렉 밑에서 짐승을 키우던 사람이 하나가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출세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4km만 가면 사울이 있는 기브아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네가 가서 그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사울의 명령을 받고 그 아히멜렉 밑에서 지시를 받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래 지금까지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었겠다 와가지고 아히멜렉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그 도시의 85명의 제사장과 가족을 다 죽여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다윗의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어요. 쓰라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상을 차리셨다.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뭐예요? 양들이 저녁 때 돌아오면 목자가 양들 하나하나를 안아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살펴요. 이 부분이 주로 그 날파리들이 공격하는 지점이에요. 가렵고 상처가 나 있고 이 부분이 상처가 나면 양은 죽어요. 그때 목자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은 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안아주시고 다윗의 가슴에 먹는 상처를 다 기름을 부으셔서 소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 아무리 바빠도 또 이게 영상으로 예배 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덧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리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돈 벌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돈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그날 주님이 공급해야 돼요.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겪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혹독한 광야에 훈련이 있는 거예요. 뭐 광야를 지날 때, 야, 이제 정착하고 싶다, 저축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아, 이제 교회 안 간다고 누가 나를 책망하랴. 아, 내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나를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럴 때에 광야의 훈련이 여러분을 불러냅니다. 자, 주님과 동행했던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불러내요. 그때 여러분이 광야의 때와 똑같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붙잡고 여호와의 손을 꽂잡고 어느 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 가나안에 살아도 광야의 축복, 매일매일의 공급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게 되네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독일어 성경 마지막은 영원히로 끝나요. 영어도 마지막 단어가 영원히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영원히로 끝나요. 제가 어느 순간에 공항에서 짐을 보내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고 무심하게 보더니 천국이요 했더니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말해놓고 등골이 오싹할 뻔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전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와 긍휼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지금 걷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